안녕하세요. 권화영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제13주를 지키면서 특별히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소재를 보겠습니다. 몬스테라 한 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몬스테라 한 단. 요거는 연밥이죠. 연꽃 그 열매인데요. 그 연밥 한 단 5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너도밤나무입니다. 너도밤나무 한 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탈색 삼지닭이죠. 탈색 삼지닭 2단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편백입니다. 편백 반단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카네이션이죠. 핑크색 카네이션 20송이 한 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보라색 그 곽꽃입니다. 곽꽃 한 단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특별히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이라고 이제 기독교 감리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8.15 해방이 된 광복절 주일도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꽃장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북이 원래 대한민국 하나의 나라인데 지금 둘로 나눠지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원래는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둘로 나눠져 있고 아직도 그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저희들은 그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이 꽃장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지닭 나무로다가 주님의 울타리, 하나로 되어 있는 울타리 정도를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되도록이면 좀 웃선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화기의 그 모습에 따라서 항해하는 배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쭉 같은 테두리 안에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지닭 나무로 제가 한 단을 갖고 해보려고 하니까 전체 라인에서 좀 부족했거든요. 삼지닭 나무 같은 거 2단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삼지닭 나무는 사시사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소재가 마땅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지목을 이용하면 모던 스타일, 그러니까 아주 현대적으로 깔끔한 그러한 스타일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스타일까지 다 가능한 것이 삼지목을 이용한 꽃꽂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철에 주지 같은 게 너무나 빨리 시들고 하잖아요. 잎소재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또 색상적으로도 시원한 흰색이니까 좀 시원해 보이죠. 삼지목을 이용해서 좀 변화되는 그러한 꽃장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전체를 위로 수직으로 파라렐 병행으로 지금 꽂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이 두신 한반도의 모습을 이 흰 삼지닭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저도 6.25 시대는 아닌데요. 저도 이제 6.25 시대를 지나서 태어난 시대거든요.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 민족이 둘로 분단되어 있고 정말 가까운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척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시아버님께서 이북분이셨기 때문에 늘 생전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애타게 그리워하시면서 정초나 명절 때 같을 때는 늘 그 우울하시고 눈물을 보이셨던 그런 개인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그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2세대로서 더 책임감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위로, 평행으로 지금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어떤 그 사랑의 열매는 똑같이 받을 법한데, 둘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같이, 삼지목이랑 같이 한반도에 열매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뿌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체를 하나가 되게 엮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매가 너도밤나무 열매인데요. 참 시들지도 않고 또 열매의 색깔이 물론 빨갛게 물들어도 예쁘지만 지금 이 계절에 녹색깔의 그 자연적인 모습이 오히려 아주 싱그럽고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이 주는 어떠한 그 컬러적인 색상은 뭐 어렸을 때나 또 나이가 들어서 오렌지색을 띠는 단풍의 색깔을 노년이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그러한 색상으로 저희들한테 보여지는데요. 하늘의 색깔도 마찬가지죠. 동이 틀 때의 그러한 그 색상도 예쁘지만 정오의 색상도 눈부시게 또 예쁩니다. 하지만 또 석양, 해가 지는 그 모습에 하늘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그런 색상을 보신 분이라면 그 경이로움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듯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색상, 가시적인 색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기에 행복한 그러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게 열매와 또 흰색 삼지닭 과 같이 연결돼서 시원한 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를 꽂겠는데요. 지금 특별히 그 안쪽으로 배치되는 것을 편백으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습, 한반도의 모습을 같이 자생하는 그러한 그 내추럴한 식물 같은 모습으로 시원하게 같이 표현해 보고요. 밑받침으로 표현되는 편백까지도 같이 수직 라인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자생 식물들을 같이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꽂아 보겠습니다. 때로는 이 밑베이싱을 안 보일 때는 안 꽂아도 되죠. 근데 오늘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그 통일이 되면 이렇게 그 살림이 같이 우거지고 남한에서 없던 그 원시림 같은 것이 북한에는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나로 나눌 수 있고 자원 같은 것도 하나로 같이 나눌 수 있고 더군다나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 그 이웃한테, 우리 형제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꽂아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꽂아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는 연밥이에요. 연밥은 사실은 가장 완벽한 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어떤 열매와 그 꽃과 그러한 뿌리까지도 같이 인간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옛부터 어떤 신성화도 되어 있고 그렇게 아끼는 그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자연의 선물인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한 형제의 사랑을 같이 전하면서 연밥을 꽂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우쪽으로 사랑을 같이 나누는 정말 꽃부터 뿌리까지 연근까지 같이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연밥을 꽂아봅니다. 자, 위로 좀 높게 꽂았네요. 그리고 조금 가장자리로 분리해서 또 그룹핑 해가지고 꽂아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백두산 많이 가보시고 금강산도 많이 보고 오신 분들 많아서 예전보다는 북한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느 때나 내가 기차를 타거나 관광버스를 타고 어떤 통행에 제한이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꽂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붉은색, 아니 핑크색인데 이 카네이션이에요. 카네이션에는 어떤 의미가 좀 많이 들어있죠. 어버이에 대한 감사, 그러한 특별한 꽃의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우리한테 주신 사랑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감사의 뜻도 이 꽃송이에 전해서 특별히 그 북한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꽂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특별히 그 색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없었죠. 그린색과 흰색으로 거의 이렇게 중성적인 색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색상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핑크색 나는 그러한 컬러를 가지고 색채를 입혀보겠습니다. 카네이션을 좀 더 높게 위쪽으로 많이 향하게 꽂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룹핑해서 소재마다 그 꽂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모두 꽂혀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한다면 이것을 무슨 뭐 데코라티브로 할 것인가, 베게타티브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의미로 이 꽃장식을 할 것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디자인을 응용한다면 굉장히 성전꽃꽂이의 의미 있는 꽃꽂이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느 분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만났는데 혹시 권 회장님은 이 성전 꽃장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봅니까? 이러한 것을 제가 듣고 깜짝을 놀랐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그래도 고맙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감사를 드렸는데요. 영감도 그렇고 이러한 꽃을 꽂는 것도 그렇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날의 기도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 성전꽃꽂이는 뭐 작은 교회 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없고 그러신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많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꽃꽂이를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기도만 하고도 꽃을 너무 은혜롭게 잘 꽂을 수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이 꽃장식을 할 때 물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널리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과 향기로운 꽃들이 하나의 그 영롱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물론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이상 주님이 제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주님께 더 매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제가 도구로 쓰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성전꽃꽂이가 더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그 한반도 전체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컬러로 감사의 사랑의 그 카네이션을 위쪽으로 가볍게 꽂아줍니다. 의외로다가 이 핑크색이요, 흰색 탈색이죠. 그러니까 약간 흰색은 아니고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아이보리 컬러하고 너무 잘 매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색상적으로 풀어서도 많이 하지만 지금 성전꽃장식에도 여름에 쓰시면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의미적으로는, 정말 그 파라렐 디자인 같은 것들이 그 여름에
수직 디자인이 어울리잖아요. 그죠? 이게 퍼지고 곡선적인 디자인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름철에는 이렇게 수직 디자인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꽃을 꽂을 때 있어서 늘 같은 화형만 내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특별 절기가 아니면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기도로 인해서 주님과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영감, 1%의 영감이라도 떠오르신다면 그거를 주제를 정해서 형상을 떠오르는 게 재밌다고 했죠. 마치 지난주처럼 너무 무덥고 짜증이 난다. 뭔가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게 없을까? 막 이랬을 때 면류관을 생각하고 어떤 유리화기를 선택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하나 좁혀가는 그러한 그 테마 정하는 방법도 정해진 테마가 아니라 그리고 후속받은 남들이 늘 쓰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나만의 어떤 주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꽃꽂이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독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독창성. 시험 점수에서도 독창성이 좀 높습니다. 늘 봤던 디자인보다는 어떤 창작성이 곁들여져 있는 나만의 어떤 그 디자인과 어떤 나만의 컬러 그리고 나만의 주제 해석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꽃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죠.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들은 발명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못하실 게 없겠죠. 꽃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어떠한 그 의미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화한다면 더 좋은 그런 꽃꽂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가 꽃을 꺾기 전에 먼저 이 베이스 먼저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화기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대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조금 좀 단조롭죠. 그래서 꽃꽂이에서는 이 단조로움을 면적인 요소로 이렇게 깨뜨리면서 좀 더 충격적인 그 요건을 하면 작품의 흥미로움을 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수직으로만 정리되어 있던 그 선적인 요소를 면적인 요소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넓은 몬스테라 잎을 과감하게 앞쪽에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꽃꽂이를 왜 잘해놓고 저렇게 또 앞을 가릴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작품의 그 묘미상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하고요. 이렇게 하면 지루함을 깨뜨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스케일 자체도 커지고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름에 어떤 시원함을 더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 요건으로다가 몬스테라를 이런 식으로 한쪽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갓꽃이 남았죠. 갓꽃은 오늘은 전체적인 위쪽으로만 있었던 부분을 여기에서는 한쪽에 중심 아래 가장자리 쪽에 비대칭점에서 균형을 맞춰보는 쪽으로 저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손길들이에요, 이것들이.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처에서 각각 교회의 어떠한 그 모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니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국을 향해서 뜨거운 그러한 기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고통과 그 땀을 보라색 갓꽃으로다가 기도하는 손길들의 모습들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요, 흩어놓지 않으시고요, 같은 장소에 많은 그룹핑을 해서
그 색상적으로도 강하게 아래쪽에 무게감을 주고요. 전체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염원 같은 걸 담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꽃을 하나하나 꽂아주신다면 그 설명할 때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그 꽃장식을 감상하는 성도들께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뭐 더 많이 꽂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전에 스케일에 따라서 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커, 우리 교회는 작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재의 가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많은 메스를 통해서 덩어리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전꽃 장식이 되길 바랍니다. 보라색은 어떤 그 참회, 그죠? 회개, 그리고 기도, 이러한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고난,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무릎 꿇고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 분단 국가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균형이 좀 맞았나요? 색상적으로도 아래에서 짙은 보라색 컬러가 들어가니까 안정감도 주고요. 자,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그 성전 꽃장식을 마무리해 보겠는데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남북 공동 그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주의라고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언제나 우리나라에 위험이 닥쳤을 때 먼저 일어섰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 하나를 하나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총칼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지만 기도로 같이 무장하고 협력한다면 총칼에 없이 평화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우리나라한테 평화통일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과 저와 이번 주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